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장비, 이 성령의 금입니다. 우리가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붙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토구를 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섯 가지 중에서 마지막 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장비들은 다 이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죠? 방어용. 그러니까 방어용 갖고는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방어는 잘하면은 이제 무승부는 될 수 있지만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섯 번째 그 장비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용이기도 하지만은 공격용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칼로 이렇게 맞기도 하지만 칼로 찌르기도 하잖아요. 전쟁에서.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와 또 동시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제 방어용이면서 공격용인 유일한 무기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군사들은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왼손에는 전번에 보았던 이제 믿음의 방패, 그죠? 이 방패, 그 작은 방패죠. 큰 방패가 있고 작은 방패가 있는데 이 작은 방패를 들고 싸웁니다. 그죠? 싸울 때는 그래서 이 작은 방패를 들고 왼손에는 작은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이제 길이는 한 60cm, 그리고 폭은 한 5cm 정도 되는 비교적 짧은 금이죠. 그러나 아주 예리한 금을 가지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극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이 사극에서는 이제 아주 긴 장금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또 방패는 거의 없고 거의 이제 그 긴 칼을 들고 싸우는데 로마 군사들은 이제 왼손에는 방어용 작은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비교적 짧은 금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는 항상 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장비를 완벽히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성령의 금을 들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 이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모세 오경이 있고, 모세 오경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서가 있고, 그 역사서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있고, 다윗의 시편, 그죠? 솔로몬의 아가, 뭐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전도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그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지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런 이제 선지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서 끝이 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누가가 쓴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 바울이 쓴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서신들, 이제 뭐 베드로전서, 요한 1, 3서, 뭐 유다서, 이런 이제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제 성경마다 각각의 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각의 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자들이 이제 어떻게 썼느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펜을 들어라 해서 펜을 들었는데, 이제 밑에 막 이렇게 글자가 그냥 뭐 이렇게 적혀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영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 다니엘서에 보니까 벨살살 왕이 밤에 그 고관 대작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교만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벽에 갑자기 뭐가 나타납니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글자의 내용이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그 글자를 해석해 주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성경을 쓰기에 합당하도록 모세를 훈련합니다. 모세를 훈련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셔서, 성령께서 모세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그 학문들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서 로마서를 쓰게 하고 고린도전후서를 쓰게 하고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옛날에는 뭐라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는 무식한 어부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암송하고 그런 것을 다 배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택하셔서 그들의 개성을 다 사용을 하십니다. 다 사용하시지만은 그 속에 성령께서 다 역사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이제 66권 외에 66권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는 이제 이 66권 외에 외경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책을 사면 거기 보면 이제 외경이라고 성경 66권 외에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은 그 외경, 위경까지도 자기들의 성경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의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66권만, 그리고 우리가 이단들 중에서 몰몬교 이런 사람들, 몰몬경이라고 있어요. 몰몬경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날 미국에 이제서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몰몬경인데 그것도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러 이단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교주가 쓴 것을 성경과 동일한 아니면 성경보다 더 이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66권 외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 이렇게 해서 신사도 운동,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우리는 사도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여러 직분들이 있죠. 사도의 직분이 있고 교사의 직분이 있고, 그죠? 많은 이제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의 직분은 12사도로서 사도의 직분은 끝이 나요. 그래서 사도는 교회의 기초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놓고 사도는 끝이 납니다. 사도를 통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기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도가 예수님의 12사도로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시고 그 사도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저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상주에 일방대학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죠? BTS가 아니고 BTJ라는 이제 곳인데 그런 게 이제 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 데서는 다 위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막 누가 나와서 방언으로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성령의 그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란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이 모든은 이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한다 이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려. 선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에요. 예? 이제 사단의 역사는, 사단이 가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예, 서로 갈등케 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세우는 역사입니다. 예.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성도를, 사람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이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세움의 역사, 살림의 역사, 건강하게 하는 역사,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교훈과 교훈. 이 교훈은 무슨 뜻이냐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게 교훈이에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도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뭐 위인전 읽고 어떤 또 베스트셀러를 읽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것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가 가정에서 주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가 교회에서 집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이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것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부고 또 남편이고 또 자녀고 또 부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 부모로서 초보가 아닙니까? 그죠? 부모로서는 다 초보입니다. 참,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영적 부모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될까? 잠언 말씀을 읽고, 그죠? 잠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다 보면은 자녀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잠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성경 속에서, 또 우리가 직장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상전들아, 종들아,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전들아, 너희도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 종들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가 묵상을 해야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었을 책망을 하잖아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잖아요.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어디에서 벗어났는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꾸짖만 하는 게 아니고 책망을 통해서 네가 어디서 벗어났는가 그걸 이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알아야 다시 거기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이제
그 좌회전해서 가라고 했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직진을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기로 돌이켜 주잖아요. 그죠? 다시 그 자리로 돌이켜 줍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 네가 벗어났는가? 그걸 알아야 다시 그 지점에 와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났구나. 요 지점에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요 부분에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다음에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 내가 여기서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바른 길로 돌아가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실수를 다시 만회하지? 어떻게 이 잘못을 다시 회복하지? 그걸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그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바른 길을 걷는 방법을 보여준다.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교육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숙한다, 점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먼저 자신 속에 숨어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래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밥 먹다가 오늘 삼사 먹다가 된장이 요 밑에 묻은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거울 보고 가잖아요. 특별히 내가 오늘 선을 보러 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보고 된장 묻은 거 닦고, 그죠? 입술 지워주는 거 다시 이제 바르고, 머리 헝클어졌는 거 다시 이렇게 따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제일 먼저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죄. 나는 완전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뭐 잘못됐는데 내만큼 사는 사람 있어? 막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내가 교만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숨어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숨겨놓은 그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은 그 시편이 시편 32편,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편을 보면 다윗 속에 숨겨진 죄가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본다? 자기의 숨겨진 죄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는 다 덮어놓고 나머지 죄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요, 우리 집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는요, 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상담하러 가면 전부 다 자기는 문제가 없고 자기 옆에 있는 마누라가 문제고 자기 옆에 있는 자식이 문제고 자기 옆에 있는 직장 상사가 문제고 자기 옆에 있는 뭐 형제들이 문제고. 우리 교회는요, 누구만 없으면 됩니다 하면서 다
참 늘 남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내가 문제구나.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문제구나. 자기의 숨겨진 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 됩니까? 그다음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고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애통합니다.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자,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합니다. 이게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수술용 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잘못된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절제시키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치유하는 거죠. 회복시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적을 사단을 대적케 하는 이제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우리 주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이제 굉장히 굶주리고 힘든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사단은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은 거짓이 아비라 했어요. 사단은 항상 거짓으로 이제 미혹합니다. 거짓이 아비인데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사단 또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서 주님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사단이 처음에 와서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네 꼬라지가 그 꼬라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 꼬라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아무 힘도 못 쓰고 말이지. 그렇게 삐쩍 마르고 이렇게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단이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맞다.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로서 강당에 설 수 있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성도로서 내가 교회 갈 수 있겠나? 괜히 내 같은 사람 교회 나가봤자 주님 욕먹인다. 그냥 막 집에서 그냥 혼자서 기도나 하고 어디 가서 성도라고 표현하지 말고 성도라고 표현해봤자 덕기치는 것도 없고 맨날 실수하는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늘 자기 비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성도로서의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돌을 떡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하할 때, 맞아, 내가 이래가지고 뭔 성도라 갈 수 있나? 내 같은 사람은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내 같은 사람은 교회 안 나가는 것이 교회를 돕는 기야. 응? 이렇게 이제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이 흔들려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사단의 그 교묘하게 왜곡한 말씀을 다 반박하고 사단을 무찌릅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고, 그죠? 로고스 말씀이시고, 그리고 말씀의 수여자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합당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지금 또 세상의 여러 철학과 교훈과 사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대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여기서 누가는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뭡니까? 거짓의 아비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너희를 포로로 잡을까 주의하라. 포로로 잡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세상 철학, 이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염세주의, 그리고 세상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세상의 과학 만능주의.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화론. 창조론 이야기하면 이거는 신화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진화론을 이야기해야 있어 보이고 과학자처럼 보이고 지적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과학 만능주의, 진화론, 그리고 공산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여러분,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좋은 것이지, 자본주의 자체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본의 원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가, 우리가 민주주의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에 유익해서 그렇지 그것이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막 나서는데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하늘의 군사로서 너희들 이겼을 것이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학문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각종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교묘하게 교회 속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막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뭐 자유대한민국 뭐 이야기하고, 그래서 옛날에 뭐 목사님 광화문에 나가셨어요. 그 정광훈 집회에 나갔냐 이 말입니다. 정광훈 지지하냐 이 말입니다. 장로님들이 그걸 막 물어요. 내가 왜 그거 나갑니까? 목사가 강단을 지켜야지. 목사가 강단을 지켜야지.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교회 안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논리가 이 믿음의 논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아마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지금의 어느 정부, 어느 정권보다도 더 독재고, 그죠? 더 비인권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잠잠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권에 의해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탄압을 받으면 탄압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적인 어떤 그 힘으로 대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 검을 칼집에 꽂아라. 칼집에 꽂아라. 지금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 군대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검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 어떤 그 과학, 세상 논리 거기에 다 휘둘려 버려요. 다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모임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한 것을 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을 나누면 조용하고 정치 이야기 꺼내면 전부 다 박사들이 돼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 있어서 주특기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의 주특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면 거기에 막 흥분을 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셈을 얻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항상 손에 쥐고 다양한 대적들을 상대할 때 자유자재로 꺼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시편 119편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이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만 우리에게 쓸모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은 온 세계 유명한 검이 다 모여 있답니다.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 하여튼 세계의 유명한 그 왕이나 유명한 장수들이 썼던 그런 검들이 다 모여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검이 있어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검은 꺼내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 속에 있는데, 이게 성경 속에만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이 성경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 성경은 그야말로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칼에 불과한 거야. 성경은 참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게 내가 꺼내가지고 사용을 못하면 이건 뭐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박물관에 봉인된 그 칼은 훌륭하지만은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나의 삶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 봉인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말씀, 내 손에 들어온 말씀이라야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상황을 이기고, 그죠? 네. 나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를 개척해서 처음부터 이제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일날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무기로 삼으라고 이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자, 그렇게 15년 동안 그렇게 외쳤습니다. 매일 성경이 아니더라도 매일 성경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매일 성경이 좀 힘들고 부담이 된다면 매일 성경 아니더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대책임질 한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먹고 일하면서 끄집어내 가지고 씹고, 그리고 점심때 또 끄집어내고 또 씹고, 오후 참 시간에 또 끄집어내고 또 씹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영적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영적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여,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손에 심겨지고 들려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영적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540